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를 일으켜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두개인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을 마치고서 이제 제자들의 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교회의 온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누가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났을 때에 그곳에 진동이 임했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는 말씀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외부로부터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충만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가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외부로 오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교회의 아이러니라면 박해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의 풍요는 교회의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안락해지고 풍요로울 때는 교회가 타락했었고 또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을 때는 깨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 외부로부터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데에 어려운 과정이 따랐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리낌 없는 나눔이었는데요. 함께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나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 가운데에 빠질 수 없는 욕구가 바로 소유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물건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태어나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부터 나오면서부터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을 바로 무엇인가 움키려는 이 욕망으로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죽음에 이를 때에 사람은 손에 힘이 빠지고 풀려있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으나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있는 이 교훈이라면 우리가 욕심을 떠나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와서야만 그리고 그 죽음을 맛보아야만 더 가지려고 했던 욕망이 덧없음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군가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욕망을 당연히 시하고 이제 긍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하고 모두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가지도록 그리고 더 많이 누리도록 그리고 내 욕망대로 다 펼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당연히 복수를 말합니다. 집단을 말하고 여러 명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과 한 뜻은 단수입니다. 오직 한 마음과 오직 한 뜻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이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서로 통용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 말씀이지만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도 그렇고 그곳에 등장하는 성도들도 누구나 더 가지고 싶은, 그리고 더 만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이런 나눔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33절에는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네, 그 대답이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의 부활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흐름을 보면 부활을 증거했었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이 전혀 부족함 없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로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지. 나도 천국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고 큰 은혜가 있었던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발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는지, 왜 부를 쫓아서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더라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부를 추구하려고 할까라는 연구를 했었고 그 결과로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미래에 어떤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함으로 돈을 많이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나의 미래가 안정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 뒤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안전막이 돈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란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들은 섬기는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는 눈으로 보이는 큰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떨림이란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했다는 누구나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정말 눈으로 체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성도들의 관계가 그리고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공동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모임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내용을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나서 일어난 제자의 공동체의 변화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이유는 성도들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첫째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들에게 또한 필요한 곳에 돌려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소유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발상과 생각의 전환이었을 때 왔을 때에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값없이 내려 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세히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우리의 노력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을 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재산을 처분했던 목표가 있었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함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가난함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는 이 교제라고 해당하는 단어, 이 교제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의 뜻은 공유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과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깊이 나누고 상대방의 짐을 서로가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는 진실한 교제가 있었고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으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제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나의 짐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의 짐도 내가 지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들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한 사람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레이족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헬라 문명권의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본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셉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헬라어식 이름으로 이제 바나바라고 자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사도들에게 두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밭을 판 금액이 상당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일이 널리 퍼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까지 발생되는 거 보면 그래도 이 바나바가 밭을 판 이 금액이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이 레이족 사람이었지만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팔고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또한 자신의 물건들을 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은혜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따른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큰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굉장히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비교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은혜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은혜, 이것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를 말하고 히브리어는 헤세드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분에 넘치는 친절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칭찬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 대해 주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는 은혜는 보통 그런 차원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신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었기 때문에 그냥 그 인간을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이 말이 듣지 않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직접 내려주셔서 인간들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를 자신이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또 주변의 필요를 위해 바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한 해의 목표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한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큰 은혜가 왔다 간 뒤에 우리 가운데에 세상 사람과 전혀 동일하다면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에는 성장하는 교회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징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을 잘했겠습니까? 그 책은 사실 굉장히 뻔한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답은 말씀과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발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책값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과 그 기도를 우리가 어느 순간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평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교회를 보면 어느 교회는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토요일에 날마다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회를 4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가 넘치지 않을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자기 시간을 내어서 했을 때에 그때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큰 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다시 진전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지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류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호흡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시간 가운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그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온 이 은혜는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와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더 큰 은혜를 요구해야 하고 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 총신대 기독교 교육과의 함영주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가지 기억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교회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인도에 갔을 때에 5가지의 물건, 이 무인도에 갔을 때 5가지 물건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한번 리스트로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면서 이 5가지를 이제 적었습니다. 나름대로 진지한 고민을 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4가지밖에 못 가져갔니? 한 가지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 5개 가운데에 한 가지를 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은 고민하면서 물건을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를 줄여서 4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시 3가지, 2가지,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하나의 물건을 아이들 모두 다 한 개씩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물건은 남자아이들은 휴대폰이었고 여자아이들은 화장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은 다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인도를 가야 됩니다. 무인도를 가야 되는데 화장품을 골랐다는 것은 나 혼자 화장하고서 아무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화장품을 골랐고 지금 무인도에 가져가면 그 핸드폰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곧 있으면 그 핸드폰에 배터리도 이제 방전이 될 텐데 그냥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고르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핸드폰과 화장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가져갈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무엇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인도에 가는 이 아이들과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무인도에 화장품과 핸드폰이 쓸모가 없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움켜쥐려 하고 여전히 내 중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인도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커다란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헌신을 각자 다른 성도들을 위한 헌신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 사건을 경험하였던 성도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았던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둘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큰 무리들이 사도들의 부활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그 부활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큰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